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종말론이죠.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강 한절기에 조심하라고 우리 부목생 저한테 막 문자 넣어주시고 아이고 요즘 날씨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더워지고 예,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좀 따뜻한 게 약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게 나아요. 나는 따뜻하게 좀 얘도 딱 끄고 다니잖아요. 예. 자, 성경에는 종말에 관해서 마지막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 두 번째는 전 인류적인 종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든지 맞아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개인적 종말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 오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인자 곧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인류의 모두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종말론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역사적인 인류사에 한 번뿐일 그런 종말을 맞이할 것이지만 혹시 그 전에 내가 죽게 되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인류 역사의 모든 세상 사람들 함께하는 종말을 맞든 누구 앞에 섭니까?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 먼저 보면 죽은 후에 성도로 죽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과 따르던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던 자들의 영혼은 각각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그 오른편 강도에게 말한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반면 시편 9장 17절에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스올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낙원으로 가든지 스올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낙원으로 갈 것인가 스올로 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말하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그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은 종말 전에 해야 할 일 또는 되어져야 할 일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 예수님의 재림,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개별적으로 죽는 죽음이고 인류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지금 이 인류사의 종말 끝이 올 것인데
그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인류의 종말은 저기 지도 있죠. 지도에 모든 민족, 저 지도 보이시는 모든 민족. 어떻게 저기 아메리칸 빠져 있네요. 북미남미는 이쪽 다른 쪽에 있는지 모든 민족에게 그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단기 선교사로. 그때 우즈베키스탄이 고전에 터키의 단기 선교 여행, 그거는 선교 여행으로 받고 터키랑 불가리아는 2주간, 한 주는 터키, 한 주는 불가리아. 갔다 온 뒤에 또 어디 선교 컨퍼런스 잠실에서 이루어진 1995년일 거예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제 선교에 그 다음에 선교 한국 1996년에 선교 한국이 있었을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 마지막 날 강사하셨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에게 이렇게 양발을 한 발씩 걸치지 말고 두 발을 다 주님께 디뎌라. 그런 설교 말씀 도전을 주시면서 선교도 찌끄찌끄하고 하시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선교에 헌신해라. 그 말씀 듣고 도전받고 그때 헌신을 했어요. 헌신하고 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일생이 60평생이면 60년에 11조 6년 60년에 11조 6년은 선교 헌신하자. 예를 들면 11조 인생의 11조는 선교 헌신하자. 이런 말들이 있었고 도전도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평생이지만 어쨌거나 선교지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간 곳이 이제 우즈벡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1997년도였나 그래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선교사 준비한다고 또 신학 다시 공부하고 2000년도 5년도에 다시 이제 선교사 아프가니스탄을 갔다가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엔 귀국을 했거든요. 한 1년을 있다가. 그런데 제가 그리고 2005, 6년도에 귀국했나요? 귀국했고 그다음에 2007년 어게인 1907 100년 지난 청년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게인 1907이라는 또 사역을 했죠. 전국적으로. 거기도 이제 귀국하니까 그게 있어서 또 그것도 섬겼어요. 같이. 그러면서 귀국을 했는데 그리고 북한 선교단체에서 몇 년간 있었어요. 북한을 못 들어가니까. 북한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아마 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북한이 열리지 않으니까 북한에 대한 마음은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선교단체는 중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좀 통일 신학을 좀 공부도 새로 좀 할 겸 해서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겠다고 이제 국내에 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국내에 있게 됐고 하나님 국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개척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거의 2006년도에 기부했으니까 지금 2024년 아니에요? 거의 18년. 그리고 제가 여기 코로나 때 이제 개척하면서 인터콤이라는 단체에 그 목회자 비전 스쿨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우즈벡에 갔을 때 그때 인터컵에서도 우즈벡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우즈벡에서 그 의료 선교, 특별히 치과 의료 선교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강미연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즈벡 선교를 충분히 하시고 들어오셔서 본부에서 지금
본부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핵심 멤버시죠. 본부에 서울대 치과 나오시고 선교사를 이분은 헌신하셔가지고 평생 선교사를 이분은 섬기신 것인데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 열방센터 가서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12주간 목회자 선교학교거든요. 목회자들 선교학교인데 저는 사실 우즈벡,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제가 다 다녀봤던 선교지였거든요. 근데 선교 보고를 인터컵에서 그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그냥 잠깐 단기 선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거의 18년, 16년, 15년 이상 흘렀잖아요. 1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어떤 복음 전파 사역이 일어났는지 듣게 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 15년 전, 16년, 7, 8년 전에 가서 기도할 때는 아프가니스탄도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제가 있었거든요. 샘물교회 사건. 그 전년도에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의 1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니까 저는 나왔거든요. 장기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나오고 샘물교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샘물교회 사건 터진 이후로 또 이제 못 들어갔잖아요. 한국 선교사님 다 이제 나오고 한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못 들어가는 나라로 지정을 했고 그런데 웬걸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선교사님들이 대신 그 말을 듣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니까 미국 교포 선교사님, 미국 시민권자 교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번에 탈레반에게 이제 넘겨주고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요번 철수할 때까지 15년간 그분들이 이제 사역을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거기 한 1년어 2학기 그 느자미 인스티튜트라는 우리나라 하면 서울 교대 그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을 배출하는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한국어 강사로 갔다가 영어 강사도 없어가지고 소련에서 방금 독립해가지고 교수들도 학교 교수 월급이 적으니까 예를 들면 뭐 한 50만 원 받는데 이 외국 회사 들어가면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월급차가 그렇게 나니까 교수들이 다 잡혀요. 가지고 그래갖고 한국어 강사로 하는데 영어 문법 영어 강사를 변형했어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2학기 있었는데 코이카 선생님들도 같이 근무했었고. 저는 그렇게 짧게 하고 나왔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고려인 교회만 있었고 현지인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현지인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즈벡 선교 보고 들으니까 현지인 교회가 또 개척이 된 거예요. 그 15년 동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는 제가 뭐 짧게 간증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는 OM이라는 선교단, 국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팀장님이 카나다 사람이었고 미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 뭐 한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 막 섞여서 함께 국제팀으로 일하는 사람들 일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미국 선교사는 제자 중에는 성경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샤리아법, 종교법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진짜로 공개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경책 발각되면 그냥 죽어요. 그런 데서 제가 성경 공부를 몇 개월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것도 거기 카불대생, 우리나라 하면 서울대 카불대 경제학과 거기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재경부죠. 그 아프가니스탄의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 공무원을 일하는데 이분이 아팠는데 미국 선교사님의 그 나라는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서 미국 선교사님이 약 처방도 못하겠다. 대신 기도해줄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 죽겠으니까 기도라도 해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하루 5번 알라한테 모스크 찾아가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죠. 물론 뭐 다른 기도도 하지만 거기는 하루에 5번 모스크를 가요. 하루에 5번.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 아픈 게 한 번도 낫지 않았는데 미국 선교사님한테 가서 의료 선교사죠. 기도 한 번 받았는데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불대 경제학과,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과는 완전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라가 죽은 신이고 기독교의 신이 산 신이구나. 그걸 이 사람이 딱 캐치로 한 거예요. 그래가 그때 이후로 이제 자기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외국 사람들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 좀 신앙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만난 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었고, 한국 선교사님은 그 나라 말을 아직 못하고 또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영어가 좀 되니까 나한테 맡긴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 믿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제가. 저도 그 나라 말은 아직 할 줄도 몰랐는데 이제 영어가 되니까 그 친구도 뭐 카불대 경제학과 나와서 영어 잘하죠. 저는 이제 선교사 훈련받고 영어 훈련받고 갔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자기 후배들, 카불대 경제학과 후배들,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들을 몇 명 데리고 해서 한 30명이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단기간이지만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아까 말했죠? 거기는 성경책만 믿든 안 믿든 성경책만 들고 있는 거 발각돼도 죽어요. 종교법으로. 북한처럼 공개 처형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미국 선교사님의 제자는 성경책 발각돼서 공개 처형 당했어요. 그런 데서 나한테 뭐라고요? 세례를 달래. 세례 받는 거 우리 외국인이야 들키면 추방당하면 끝이지만 그 사람들은 죽어요. 예? 북한 같은 곳이야 그것은. 그런 데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왜? 성경 말씀을 몇 개월 공부하더니 이게 진짜다.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신앙에. 그리고 세례를 달라는데 내가 그때는 뭐요?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아가지고 그 나를 소개한 분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저분한테 받아라 하고 저는 이제 나왔거든요. 단기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어제 진중 세례식 제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군인들 세례 주는데 아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논산훈련소 가서 세례 주고 왔습니다. 우리 총신대 총장님 간증 보고 그분이 군복으로 가서 수천 명을 군인들 세례를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도 좀 군인들 세례라도 좀 주셨겠다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번에 가서 세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타 교단 행사였는데 저를 같이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저랑 잘 친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 해갖고 내가 나도 가느냐 하니까 오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군인들도 세례 받고 그렇지만 그때가 내가 안수받은 선교사였으면 내가 세례를 주고 나왔을 거야 아마. 목숨 걸고 세례를 달라는 그 아프간 청년들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아프간에 잠깐 있을 때 그랬는데 야, 인터컵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 들어보니까 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예요. 그게. 야,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제가 터키도 갔죠. 터키는 선교 여행으로 갔지만 터키에도 특별히 터키에서는 교회 개척도 했지만 그 우리 인터컵의 김천국 선교사님 거기서 살해당했어. 순교하셨어요. 순교. 이분이 인터컵 팀은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해요. 물볼 안 가리고. 그래갖고 그날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게 하루 한 명 전도 인사하기 운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고에 나오겠지만 거기는 이 터키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하루에 몇 명씩 전도하자라는 숙제를 서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이고 오늘 숙제 못했네. 한 명 전도해야지 하고 나가서 밤에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가 그날 숙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숙제하려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사람한테 찔려 죽은 거예요. 저기 기독교 나한테 전화네. 숙제하다가 우리도 지금 30일 운동하고 있잖아요. 하루 한 명 전도 인사하기. 그분은 선교지에서 이 운동하다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컵을 사실은 제가 OM 선교사로서 그 선물교회 사건 그런 것 때문에 그 전해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죽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었는데 결국엔 그 다음 해에
결국엔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인터컵 과격하게 선교하는 거 아닌가.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인터컵에서 터키에서 이번에 탈레반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보셨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매달려서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비행기에 매달려서 가다가 그 웬걸 공중에 뜨면 그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떨어져갖고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뉴스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막 대탈출 행렬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머무는 곳이 마지막 소아시까지 와요. 소아시까지는 땅이 연결되니까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몇 개월, 심지어 1년에 걸쳐서 걸어서 그렇게 와요. 터키까지. 근데 이제 터키에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터페만 사역이라고. 제가 거기도 갔다 왔는데 단기로. 터키에는 페르시아 난민 사역인데 거기서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그 이제 터키에서 북한에서 어떠다가 이제 샘물교회 사건이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나 사실은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죽은 그 마을 거기가 가즈니라는 곳이 가즈니. 제가 이거 가즈니라는 곳인데 나 거기 출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에 해필 샘물교회 선교사님들이 2명이나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마을 청년이 터키까지 탈레반 때문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기서 전도받고 믿었는데 그 가즈니 그 마을 출신인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그 한국인이 와가지고 탈레반한테 죽은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뭐냐? 그 샘물교회 그 배용준 목사님인가요? 배 목사님과 청년 1명, 2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들의 핏값을 기억하시고 그곳 출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 그냥 던져주고 바로 죽었어요. 전도 하나 못해서 그냥 성경책만 던져주고 죽었는데 그 성경책을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 성경책을 찢어갖고 문풍지로 발라 벽지로 바르고 문풍지로 발랐는데 뒹굴뒹굴 놀다가 뒹굴뒹굴하다가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평양 과기대가 세워진 게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숨진 그 근방에 그 평양 과기대가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양 과기대 세원분들이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의 시작이 순교로 시작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에이 복음도 못 전하고 들어가자마자 죽었네. 이게 뭐야? 왜 그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 선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웨일즈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게 복음도 못 전하고 저게 뭔 헛된 죽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아프간까지 가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탈레반한테 죽은 게 뭔 헛된 죽음인가. 그래서 사실 선교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선교가 그때 이후로 좀 꺾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의 발걸음 내딛는 발걸음에 흘린 피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평양 장대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박충건 그런 분들이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장대연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이 장대연교회를 통해서 성령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그 샘물교회 그 2분이 숨졌는데 그곳 출신 사람이 터키까지 와서 터키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마을 출신. 수많은 그래서 인터컵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
샘물교회를 인도한 그 리더가 그 현지인 리더, 현지에서 그거를 이 리더해 준 사람이 인터컵 선교사님이거든. 그래서 인터컵이 욕을 엄청 먹었거든. 샘물교회 교회 선교단이었지만 샘물교회 팀원들은 아프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거기를 안내받아 간 건데 그걸 안내해 준 게 인터컵 선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컵이 오해를 받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이번에 터키에서 그들을 전도한 게 이제 인터컵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인터컵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걸 강의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간에 가 있었잖아요. 터키도 가봤고. 그러니까 양쪽 나라 상황을 다 알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저는 북한 선교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15, 16년간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손을 놨잖아요. 그리고 15, 16년 만에 인터컵 선교 목회자 선교학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보고 봤는데 야 15년 전에는 교회 개척은 뭐야? 그러니까 한 명 전도하기도 이게 막 힘들었고 그랬는데 15년 만에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개척한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누구? 미국에 있는 교포 선교사님을 불러다가도 하나님은 뭐요?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 발걸음에서 흘려질 피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으시고 그 희생의 기초에서 당신의 사역을 내가 안 해도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발견하고 야 역시 선교에 동참 하나님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기에 동참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인류사의 구속사에 여기에 내가 동참하고 상급도 받지만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해요? 내 손해, 내 손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이 우리랑 상관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심지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찬양 안 해? 그럼 내가 돌을 들어서도 찬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사역을 잘 해야 돼요. 목소리 주셨을 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줄 알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렇지. 누군가를 들어서라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게 낫지 거기서 발을 빼봐야 내 손해야 내 손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은 종말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한국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든 안 하든 한국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일어서 중국 지하 교회를 일으켜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기억하고 뭐가 현명한 겁니까? 동참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내 좋은 일이에요. 내 좋은 일. 예. 그래서 제가 참 15년 만에 그 성경 보고들을 들으면서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내가 손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도 다시 선교에 동참하고 다시 기도라도 내가 몸이 북한 선교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할지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북한과 세 번째 기도가 디아스포라 한민족 전체와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열방이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가고 북한도 가고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이 제게는 특별히 북한도 품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품게 하셨어요. 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북한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냐. 몸을
예? 솔로몬의 판결처럼 아이의 반을 갈라서 하나는 이쪽 엄마 하나는 저쪽 엄마 주라고 했듯이 나를 반을 잘라서 하나는 북한 성경 하나는 이스라엘 성경에 써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북한을 위해서 갈지라도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혹은 이스라엘 땅을 위해 갈지라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내 열방에 못 가더라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내가 그게 순종할 때 내가 복되고 또 그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복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사실 더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널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한 이유가 재난의 지금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5절에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좀 죄송한데 이번에 12.7 연합 200만 기독교 연합 성회가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우리는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하는 건 그거는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집회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 측이 그거를 이제 서현보 목사님 측하고 그 장소를 광화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날은 좀 우리가 쓰겠다 협조해달라 뭐 이래서 찾아가서 협조하기로 하고 오전만 그러면 저쪽 정광훈 목사님 측은 예배 드리고 오후는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아. 저희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문제는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는 그 12절 100만 200만 거기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세종 광화문 거기부터 저기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거기도 모자라서 여의도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의도까지. 근데 문제는 그 세종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이렇게 시청역까지 이렇게 지나서 있는데 중간에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2부에 또 동화면세에서 광화문 앞에는 또 이제 정치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그냥 손현보 목사님은 거기에 이제 열 받아가지고 오후에는 우리 이게 순수하게 정치 수행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기 나와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크리스찬이 지금 뭐 대충 보면은 절반은 뭐 보수, 절반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정치적인 성향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절반은 이쪽, 절반은 저쪽. 이런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 두 분 다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의 그런 행동을 보고 열을 받아가지고 막 욕하고 그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예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했다고. 예배 방해하는 거는 사탄의 짓이다.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 2단 정제를 고시 측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실 그거를 막은 사람이 손현보 목사님이었대요. 왜냐하면 손현보 목사님도 부산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같으니까 정치 성향이. 그래서 고시 측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2단 시비를 붙어서 결정하려고 할 때 그걸 막은 사람이 손현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고신에서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걸 막은 사람이 손현보 목사님이었는데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이 당한가요? 그리고 심지어 손현보 목사님 자기 교회 정광훈 목사님을 3번이나 부흥회에 초청하고, 왜냐면 정치 성향이 같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 왜냐면은 이 100만 200만 모으는 거는 민주당을 정치 성향이 그럴지라도 차별금지법은 함께 반대하자 이런 취지로 모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치구원은 일절 내려놓자, 이게 그 취지였어요. 손현보 목사님과 또 오정현 목사님, 그분들 다 정치적으로 약간 보수 쪽이지만 그래도 교회 설문조사 교회 전체 이렇게 해봐도 세상의 투표 성향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교인들이라는 사람들 투표 성향이 똑같아요. 이쪽이 30%면 교인들도 30%, 저쪽이 45%면 교인들도 45%, 똑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정치는 아무런 지장을 안 받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아니까 교인들 뭐 대형교회 하시니까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겪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할지라도 성경적으로는 창조 원리에서 동성애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날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또 거기서 정광훈 목사님은 끝나자마자 2부 순서에 그냥 윤석열 지키기 구호를 외치고 그런 집회를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최 측에서는 여기는 국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윤석열 타도를 하든 뭐 지키든 상관없이 그냥 동성애만 순수하게, 정치 집회가 아니라 동성애 반대하는 하나님 성경 반성경적인 거에만 주제로 삼고 모임이었거든요. 그 모임이. 그걸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걸 위해서 그 하루를 오후 내내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1부 예배는 따라하는 듯 하더니 2부가 되자마자 안 따라가고 거기에 막 섞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딱 알고 거기까지 찾아갔다고 그러더만,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왜냐면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정치 구호가 들리고 그거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서 막 욕하고 그 다음에 고신에 이거 다시 2단 이거 12 다시 2단 정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기가 막을 때는 언제고 이번에 겪어보고는 야, 이 사람 진짜 문제 있다 하고는 2단 12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손현보 목사님이든 이게 정광훈, 특히 정광훈 목사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교인을 정치적인 이념으로 이끌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를 해야지. 왜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사람들을 해놓고 자기 목사라고 하고 또 찬양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끝에 주제 결론은 뭐예요? 정치적인 자기 성향으로 집회를 마무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면 자기 정치 성향이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 한국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할 거다. 근데 어떻게 미혹해요? 예수 이름으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색깔로 미혹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왜 그냥 예수 이름을 빼고 하라고 그냥 자기 정치색 자기 색깔 드러내려면 예수 이름을 빼고 해. 근데 예수 이름을 빼면 누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나가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니까 거기에 혹해서 나가는 거야. 자기들. 그러니까 권사, 목사 엄청 거기 나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걸 한다. 근데 뭐야? 예수 이름으로 미혹이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앞세우니까 거기 따라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정치 이념으로 그게 빠져버리면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미혹하리라. 이게 말세의,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말세의 시작이라고. 시작. 지금 우리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세가. 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으로 미혹하지도 않고 세상으로 이념으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뭘 내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근데 결론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 이게 말세의 시작이라고요. 시작. 아멘. 이게 말세의 시작이라고. 이게 예수 이름으로 결론도 예수가 돼야지. 결론도 예수가 돼야지. 왜 시작은 예수 이름으로 해놓고 결론을 왜 자기 정치색으로 가냐고. 이게 미혹이라고요.